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64강입니다.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보내고요. 2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2부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고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나니까 약간 얼떨떨한데요. 오늘 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좀 뒷부분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여 마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권세 있는 예수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권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참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다 종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을, 구약의 시편 2편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왕입니다. 왕. 여러분 시편 2편은, 시편 1편, 2편은 시편 150편 중에 서러운 부분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2편은 바로 여러분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이 나오는 이 두 곳은 여러분 시편에서는 왕으로 암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자들 앞에서? 반역자들 앞에서.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없는 사람들과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시편 2편에서는 그 복 없는 사람들, 즉 반역자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악인들. 그들 앞에서 아들의 기업을 확증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 2편 8절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메시아의 다스림을 거역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편 12절 그렇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절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신 그 아들 메시아에게 입맞추다. 메시아를 가까이 하는 자,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의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망하게 되어지고 아들에게 그 유업이 연장되어지는,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들의 모습, 특별히 이제 이 모습, 오늘 이 농부들의, 악한 농부들의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바로 시편 2편 12절에 나타난 악한 자들, 왕을 대적하는 자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여러분 시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편과의 말씀은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은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인을 거스렸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농부들이 죽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까지 죽이는 즉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왕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은, 자 여러분, 핍박과 배척과 죽음의 길이 예시된 걸음에 불순종으로 그 주인공이 되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일관된 불순종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은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놓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이 농부들은 결국은 여러분 망하게 된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편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런 악한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부가 이런 특권을 찬탈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다.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왕을 거절하는, 왕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의 그 거부가 특권을 찬탈하는 길로, 이스라엘이 특권을 찬탈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권리와 이 관리의 권한에 이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죠. 이사야 5장에 있는 5장에 있는 배경이 있죠. 포도원의 노래의 배경을 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아들이 보냄을 받았고 거절받음으로 관리 권한이 이양되어지는 종말적 암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 이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만다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갖지 아니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은 들포도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권한이 이양되어지는, 이것은 여러분 종말적 암시,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양되어지는 것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성경의 흐름이 있죠. 그 흐름상 이 포도원의 이양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심판과 손해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덴, 출애굽, 여러분 가나안 땅, 그다음에 출바빌론, 땅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에 여러분 나타나는 새 에덴, 여러분 이거 다 땅과 관련된 것이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서
마치 그 백성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양되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즉 이스라엘죠.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우리가 이제 이방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양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 비유는 굉장한 그런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큰 그림과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그림과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포도원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런 권세를 가졌느냐? 누가 이 포도원을 가질 권세가 있느냐? 누가 이런 여러분 권세를 갖고 있느냐를 보겠는데요. 자, 바로 여러분 그들이 죽인 그 농부들이 죽인 이스라엘이 죽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러분 시편의 예언이죠. 그러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질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권한을 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죠. 머릿돌, 모퉁이 돌. 여러분 그것은 한 축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운데 이렇게 이게 여러분 머릿돌이 되어지죠. 모퉁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분 그 머릿돌, 모퉁이 돌, 여러분 그 기초가 되어지는 거 중심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분 연결점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머릿돌이 되어졌다. 농부들이 죽인 즉 이스라엘이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가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그 버려진 돌처럼 보이지만은 그 돌은 보통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치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받고 있는 그 중심에 이 염세가 되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영문밖 여러분 포도원 밖에서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이 즉 이 망대의 머릿돌 영광스럽고 여기는 두목돌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축,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한 축이 되어졌고 이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가 오면은 때가 이르면 심판과 더불어 권리가 빼앗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 농부들이 권한이 뺏겨버렸죠. 결국은 주인에 의해서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의 심판과 그 권리가 빼앗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언젠가의 심판이 오고 있다. 언젠가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새 에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에덴에 살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권세, 권한을 갖게 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며 대통치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기도문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면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우리도 여러분 방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스림을 거부하고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